오늘은 에스겔서 24장 말씀인데 역사적인 배경은 시드기야 9년, 여기서 9년 10월 10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1년까지, 그러니까 2년여 동안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고립시킨 뒤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두고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지금 이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연도로 따지자면 BC 588년, 586년, 586에 나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을 했으니까 2년 전, 그러니까 그 날이 바로 시드기야 9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은 기록해둬라, 역사적인 날이다, 아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역사적인 날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날,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날 있겠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침례받은 날, 세례받은 날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날을 왜 기억해야 되냐? 그날 내가 죽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날 내가 죽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걸 잊지 않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고, 또 내가 좀 희미해지고 흩어지고 좀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라도 내가 그때 죽었었지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되새길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의미 있는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시드기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또 잘못된 판단, 잘못된 정치적인 결단,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바벨론에게 반란을 하게 되었고, 분노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또다시 쫓아와서 이제 에워싸게 되는, 그 전에도 한번 함락이 돼서 말 잘 듣겠습니다 하고 그때는 그렇게 포로로만 끌려가고 성이 파괴되거나 성전이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인 날이다 해서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가마솥 비유를 합니다. 가마솥. 근데 이 가마솥에 양고기, 넓적다리나 아주 이 넓적다리라든지 이런 가장 맛있고 좋은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솥에 넣고 삶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삶는 가마솥이 녹이 슬어가지고, 녹이 슬면 알죠. 이 보통 스텐 같은 건 녹이 슬어도 별로 안 쓰는데 이런 주철 이런 것들은 녹이 슬면 벌겋게 녹이 씁니다. 아주 벌겋게 녹이 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녹이 쓴 곳에다가 물을 붓고 고기를 삶으려고 집어넣었더니 그냥 이게 쇠 벌건 물인지 고기에서 나온 피 물인지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더 삶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볼 것도 없이 다 꺼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녹슨 가마솥에 고기를 삶아서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보통 녹이 쓴 게 아니라 물을 부으면 그냥 뻘겋게 녹물이 뻘겋게 나올 정도로 녹이 슬은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도저히 거기다 삶아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다시 꺼내라라고 하고, 그 꺼낸 고기를 땅에다가 쏟으면 땅은 피를 흡수해버리니까 별로 표시가 안 나잖아요. 바위 위에다가 놔라. 그럼 거기에 벌건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깨닫도록, 왜냐? 바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피가 가득하다. 너희들 안에 피가 가득하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일 수 있고, 그 너희는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일 수 있겠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이 녹슨 솥단지 같이 맑은 녹이 가득하면 거기에다가 무엇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삶을 수가 있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너희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토기장이가 주인이 그 그릇을 쓰려고 할 때는 깨끗한 그릇을 쓴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관리를 실패함으로 인해서 벌겋게 녹이 슬게 되었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릇이 되니까 이 녹을 완전히 벗겨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장작을 갖다가 가득히 채우고 뜨겁게 불을 올려서 완전히 불로 태워버려라, 그 녹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잘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인 듯 하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 비유를 통해서 이런 건 풍자적인 것이죠. 풍자적이고 비유적인 것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벗겨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금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작불을 갖다가 가득 채워서 그 솥에 녹을 벗겨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시드기야 9년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2년여 동안을 꼼짝도 못하게 하고 결국 2년 후에 함락당하는 예루살렘, 바로 녹슨 예루살렘을 그 안에 얼겁게 녹슨 그 모든 녹을 다 벗겨내려는 하나님의 시도다. 그러니까 이걸 벗겨내기까지는 아껴보지 않고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끔 우리를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100% 온전히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고 내 마음 하나님 마음이어서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궁극적인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목표로 잡고 나아갑니다. 100%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 불완전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하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훌륭한 겁니다. 존경받아 마땅하고요. 온전하도록 힘쓰시고 나는 100%라고 정말 확신한다면 그렇게 계속 살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온전치 못하다는 건 온전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치우치고 또 온전치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어제 말씀처럼 장치들이 있어가지고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경고등을 켜주고 자극을 시켜주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모든 장치들이 그런 반응을 우리에게 증상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그걸 깨닫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나를 관리해서 다시 바로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줄타기처럼 항상 줄타기는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또 금세 흔들리게 되고 위험해지게 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고 균형을 잡으면 또 온전히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한눈을 팔아버리고 딴 생각에 깊이 몰입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헛발질을 하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헛발질이라는 건 실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지게. 그러면은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좀 떨어지는 겁니다. 아주 큰 아픔을 당하고 다시 또 기어 올라가서 다시 줄 위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기 관리, 자기 영성 관리, 자기의 삶을 관리를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훌륭한 장치들을 잘 두고 녹이 너무 깊이 슬지 않도록 정말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잔뜩 쓰레기를 쌓아놓을 수도 없고 너무나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씻지도 않고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 두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그리고 풍자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도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녹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어진 어떤 가혹한 조치, 이것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부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하나 뺏어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 슬퍼하면 안 된다. 울지도 마라. 그리고 눈물도 흘리지 마라. 조용히 탄식하고 머리를 풀지도 마라. 원래 이스라엘의 그 초상, 그러니까 애곡하는 상을 치르는 풍습이 머리를 풀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그리고 옷을 찢고 찢어진 옷을 입고 슬픔을 애도하는, 그래서 슬픔을 애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슬픔을 해소하고 위로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것은 슬픔을 해소하고 위로하고 떨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산 사람은 살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을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산 사람들을 위로해서 슬픔을 이제 떨쳐버리고 살 사람은 살아야 된다라는 걸 어떤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만들어주는 아주 훌륭한 장치들이죠. 좋은 장치예요. 그런데 에스겔 너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걸 얘기합니다. 머리에 그대로 띠를 띠고 머리를 풀어 헤치지 말고 그리고 신발도 벗지 말고 맨발로 간다라는, 맨발이라는 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상집 음식을 그것도 먹지도 말아라. 초상집에 오면 그 초상집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지도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기뻐하는 것을 하나 뺏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아내를 데려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한 대로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지도 않고 신발을 벗고 행하지도 않고 초상집 음식을 먹지도 않는 일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문하러 왔던 사람들이 너 왜 이러냐? 너 왜 이러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하고 어떤 뭔가 관계가 있느냐? 예언자이기 때문에,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메시지로 생각을 한 거죠.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말해봐라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뻐하는 것,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마음에 아끼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내가 더럽히고 그 성전을 엎드러뜨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처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처럼 해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자녀들은, 후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제대로 슬퍼하지도 눈물을 흘릴 겨를도 또 제대로 애도를 할 겨를도 없이 그 모든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2년 후에 그와 같은 일들은 그대로 벌어지게 되었고, 그때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정말 네 말대로 되었구나.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입이 열려서 봐라, 내 말대로 되지 않았느냐라고 잠잠하지 않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24장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 눈에 정말 귀한 것, 아끼는 것, 내 마음에 아끼는 것, 그것을 뺏어갈 수도 있다.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선하시다고 보고 믿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어떻게 성전을 저렇게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이방인들의 정말 손에 의해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들이 소중히 아끼던 자녀들이 처참하게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그야말로 내가 죽는 거나 내가 고통받는 것보다 더한 그런 고통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까? 그런 일들을 닥치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하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멘붕,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장례를 치르는데 무슨 장례, 거기에 정신이 있어갖고 치를 수가 있겠느냐. 혹은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어떤 그런 의미로서 이와 같은 스스로의 퍼포먼스, 또 에스겔 선지자를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죽게 함으로써 결국 그 메시지로 사용하셨다라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끝내 말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하나님, 그게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욥기가 보여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 앞에 우리 인간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다. 원래 인간의 존재 이유가 그렇고 우리 인간의 본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극단적인 설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이 정말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침례받은 날, 세례받은 날 여러분은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어떤 몸으로서, 분신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게 내 정체성이고 그게 내가 살아가야 할 본분이고 그게 내 역할이다 라고 믿고,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혹은 이런 상실의 아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갈 수 있는, 인내하며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